사도행전 20장 3절과 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과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오늘은 만족 방정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정식이라는 단어 학창 시절에 많이 들어서 벌써 머리가 아파올 수도 있고요. 제일 먼저 무슨 연립방정식인데 뭐네 이런 것들 시작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고차 이런 방정식들.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x값을 구하는 거죠.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답을 근 혹은 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죠. 저는 방정식의 뜻이 궁금했어요. 왜 이름이 방정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정식? 방정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방정식의 뜻이 궁금해서 그냥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찾아봤어요. 열심히. 근데 방정식이 영어로 써보니까 equation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등식이라는 뜻이에요. 양쪽이 같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실제로 방정식은 양쪽 좌와 우가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을 구하는 거래요. 아주 직관적이죠, 영어는. 근데 한글로 있는 방정은 좀 다른 뜻이더라고요. 방자가 모방자예요. 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사방을 나타낸다 할 때 그런 뜻이더라고요. 정은 한계를 정하다, 과정을 의미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원을 살펴보니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런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네모난 판때기에다가 숫자를 써놓고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풀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풀 때 네모난 계산판이 방정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정식이래요. 그래서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 아니고 옛날에 썼던 그 계산판이 방정이라고 불러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읽으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그래서 재밌는데 TMI가 될 수도 있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x 플러스 2는 3이다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넣으면 3이 되는 거죠. 저런 게 방정식이래요. 그래서 x값을 미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저런 문제를 풀 때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2죠. 그래서 저 2가 상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함수가 돼야 상수가 의미가 있는데 방정식에서는 숫자 2가 있어요. 답이 3이니까 3을 구하려면 2라는 숫자가 변하면 답이 애매해지잖아요. x값이. 그러니까 항상 2는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상수래요. 상수가 필요합니다. 이 상수 때문에 미지수가 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시대적 상황과 구성 인원 등등 다양한 변수, x값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교회 그리스도인이 항상 상수처럼 우리가 복음의 본질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의 상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상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된 삶을 살아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바울은 이 상수를 삶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폭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담이 여신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 자기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자기들은 살고 싶다고 우리 장사 잘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소문을 퍼뜨린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들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전도를 방해하고 선동하는 사단의 모략이 있었고 그 은세공업자의 공핍함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막으려고 그랬죠.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엄청 커다란 폭동 같아 보였는데 금세 사그라들었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장면 그리고 그와 함께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을 통해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에 가려고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 함께 작전을 짜는 거예요.
해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바울만큼 찐 유대인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했겠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울은 변절자였고 바울 때문에 자기들의 위상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유대인의 아픔,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복음으로 이 유대인들의 허식과 그리고 그들의 약점들을 다 까발리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해야 되겠다. 곳곳마다 수없이 복음의 방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방해의 배후에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막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기로 작전을 짜는 공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암살단 같은 걸 조직한 거예요. 바울 죽여야지. 저는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만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도 두려운데 사람들이 팀을 짜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이 바울을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사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폭동이 되게 우발적이라면 지금 바울이 받고 있는 위협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협이에요. 위험한 거죠. 저 같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저희가 무슨 선교를 간다, 비전 트립을 간다 그러는데 야 거기 있잖아. 거기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전도 못하게 하고 막 방해한대. 그러면은 그래? 전도 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했겠죠. 제가 바울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휘말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살아 숨쉬고 내가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든 생명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생명이 주께 있음을 확신하니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걸었으니 이제부터 그가 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식인 거죠. 제가 생명에 대해 얘기했는데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 죽지 않았다는 건 숨 잘 쉬고 있다는 뜻이지 싶을 텐데 진짜 생명력이라는 것은 반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데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었지만 죽음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영안실에 있는 시체를 보십시오. 아무리 추워도 영안실이 거의 영하의 온도 속에다가 시체를 가둬두는데 그 속에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시신의 온도를 손을 대보면 그 영하의 온도의 온도와 피부의 온도가 똑같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냉장고 들어간다고 냉장고 온도가 됩니까?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은 36.5도 언저리에서 아무리 추워도 피부가 좀 식었을 뿐이지 온 몸의 온도는 동일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하다. 살아있지만 온도 변하는 게 있잖아. 그죠? 변온동물 같은 거 온도 변하잖아요. 변온동물은 살아있지만 온도가 변하는 거 아니야? 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저도 혹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목사님 항온동물만 있지 않잖아요. 변온동물도 있잖아요. 이러고 있을까 봐.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변온동물은 진짜 그럼 영하로 내려가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죽어요. 맞아요. 죽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변온동물, 저 뱀 같은 거 이렇게 피부 차갑잖아요. 얘가 온도가 뚝뚝 떨어지면은 영하로 꽁꽁 얼어 있다가 살아나는 줄 알았거든요. 냉동인간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내려가면 죽어요. 이 모든 이 신진 대사가 다 멈춰버려서 죽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냉대기후나 극지방에는 변온동물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뱀도 겨울쯤 되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한대요. 그 정도로 변온동물도 생명,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는 존재는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다라는 것은 치열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을 잃은 사람은 투쟁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력을 가진 사람만이 투쟁해요.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과 같지 않으려고 치열해야 돼요.
마치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여행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얼마나 방수 처리를 잘 해놓냐고. 만약에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가라앉게 돼 있다고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습관과 관습을 따라 세대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죠. 세상의 관습을 흡수하고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죠. 이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즉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느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을 드리는 거죠. 종종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신앙적 가치관이 제 안에서도 충돌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넌 자유해, 진리 안에 자유해. 그러면서 어떤 쪽의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것을 얘기해요. 아니 자유하라며 순종을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예요. 꽤 혼란스럽죠. 인류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충돌하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혼란스럽냐고. 특별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고. 저도 책을 읽거나 어떤 논란이나 이 딜레마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 되게 이 영성도 있고 인사이트도 깊고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주변에 은혜롭게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면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분에게도 물어보고 저분들에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요. 깊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발현되는 이유들을 자꾸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튜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튜닝이요. 제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게 옛날 라디오거든요. 카세트도 들어가고 라디오도 되는 건데 옆에 동그란 게 달려 있잖아요. 저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가 있으면 저걸 막 돌리다가 지직거리면서 소리가 나고,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주파수쯤 왔을 때 살살 세밀하게 돌려서 선명하게 하죠. 원래 주파수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요. 조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모르겠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짓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잘 튜닝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죠. 주의 음성 듣기를 선명하게 듣기를 소망한다면, 물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권면함으로 나에게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무척이나 애를 써서 세미하게 조정해야 돼요. 그렇게 잘 튜닝하면 더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앞에 거룩을 선명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구별되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도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아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세운 교회들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하기로 작정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지금 저희도 힘든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힘든 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모함과 같이 사단의 계략과 모함들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냐고요. 수없이 많은 미혹의 요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늘 이렇게 웃고 있고 즐거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쓰러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저기에 교회가 있고 저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유 얼마나 힘들까 막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만약에 지금 저희가 6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있었다면 전 진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함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니까 얼마나 이 고난도 감사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 다 웃으면서 야 그때 재밌지 않았냐?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즐겁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때 진짜 많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지라는 우리의 고난이 감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는 축복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켜내보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로 가십시오. 교회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선한 마음, 좋은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죠? 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사랑이 있는 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 열정 있어. 나 열정 한다고 해서 뭐가 표현이 돼요? 선교지로 달려가야 되겠고 이웃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달되는 그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우린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보십시오. 꼭 세상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위로와 그리고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안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누군가를 안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이노니아 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서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표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물들어가지고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치열한 것처럼 교회도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서도록 끊임없이 생명의 원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켜냄으로 인해서 서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거고 그게 코이노니아적인 교회의 본질인 거죠. 그럼 코이노니아적인 교회의 특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필요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필요에 집중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꼭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를 간다, 수련회를 한다, 뭐를 한다 다 하실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막 열정 있고 막 이럴 때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막 이럴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지 않았을 때는 엄청 힘들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 사역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이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한 동기가 뭐냐? 필요를이에요. 필요. 하나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 필요를 따라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움직이게 하는 교회는 필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이 필요와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 욕구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 근데 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대체하기 가장 좋은 단어가 필요해요. 갖고 싶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좋은 단어가 바로 필요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 여자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필요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요예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너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난 한 두세 명쯤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욕망이죠. 욕구예요. 변질이에요. 비성적인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사실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처럼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그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쓸데없는데 수두룩하게 사다 놓고 집안에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막 신발장에 신발이 막 100개씩 있어요. 그거 사진 찍어서 자랑하잖아요. 그거 다 신고 다니지도 못해. 뭐 발이 100개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다 쌓아놓고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자랑하고 욕구를 채우는데 거기에 쓰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에 집중하지 못하고 원함에 집중할 때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형하고 같이 은행동에 놀러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크리스마스 때쯤이었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거리에서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근데 형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형들이 또 오더니 우리 불우이웃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형이 주머니에서 막 돈을 꺼내는 거. 그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 나 맛있는 거 사실 줄 알고 그랬는데 돈을 다 꺼내더니 자기 차비만 딱 빼고서 그 돈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형 뭐 하는 짓이야? 제가 갑자기 형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내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준 거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야, 저 돈이면 떡볶이가 몇 인분이고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생겼어요. 뭐 하는 거냐고. 당시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아까운 돈을. 그 당시 꽤 큰 돈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나? 형이 좀 바보같이 보였어요. 저거 자기 위해서 잘 쓰지. 잘 먹고 잘 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지혜로웠구나 생각이 들어요. 비록 아직 어렸지만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면서 사는구나. 물론 그 형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갖고 얼마나 깊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겠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은 필요를 넘어 원함으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해줘. 야, 저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저게 내가 마지막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소유하자마자 그 다음에 원함이 또 생겨요. 그래서 필요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필요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도 필요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서울에 베이직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름이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기본이야, 기본. 그럼 그분이 생각하는 기본이 뭔가? 예배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예배니 예배에 충실합시다. 우린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화려한 음악과 조명,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 좋은 프로그램, 넓은 예배 공간 이런 것들 있으면 좋죠. 주차장 넓고 다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기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나머지가 부수적인 거예요. 없어도 예배는 있어야죠. 없어도 예배는 있어야죠. 그게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원함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족하는 식, 아까 만족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만족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원함분의 채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거는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한대라니까요. 분모에 무한대 두십시오. 그러면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끝이 없는 원함인데 이거 하고 싶으면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한대면은 분자에다가 뭘 갖다 놔도 어떤 채움을 쏟아 부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아는 사람의 식은 필요분의 채움입니다. 필요는 채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던 비전트립 팀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비전트립 팀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물건들을 다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야 그래도 2주 동안 거기를 가려면은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가방이 터져 나가도록 막 이것저것 잔뜩 넣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다 헤쳐 모여 하더니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거기 순례길 걸어가는데 필요 없는 거 다 버리자. 한 알음씩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버렸대요. 그 이전까지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오고 저것도 가서 가져왔는데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할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인생의 순례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주의 길, 그 필그림을 걸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움켜쥐고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느라고 막 지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은 원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는 실력들이 우리 안에 좀 존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적 혹은 사역적 헌신을 거의 강요하지 않죠. 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원함이었구나. 필요가 아니라 원함이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데 아무튼 물질적 어려움으로 휘둘리지 않고 사역적으로 곤고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의 방향성에 우리 성도들도 함께하여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넘치는 물질적 헌신을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고백의 필요가 11조나 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겠지가 아니라 내 필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고백하는 방식인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결국엔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싶은 필요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나의 기쁨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 갈망이 사역의 헌신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코인오니아적 교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난도 함께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하던 일도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받고 잘 되는 게 무엇일까? 사업이 잘 되고 수년 동안 안 되던 회사에 취업이 되고 불치의 병이 낫는 것이 잘됨인가? 복받음인가?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장 힘든 그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인 거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이 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예전에 여기 계신 우리 지집사님이 계시지만 사업이 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휴대폰 관련해서 유통업을 하는 사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제일 먼저 해가지고 저 선교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잘 됐다. 야 근데 어떻게 가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차가 다 고장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가지고 이제 이 일을 못한대요. 쉽게 말하면 망한 거죠. 이게 뭐야? 저는 좋아가지고 오 잘됐다 그랬는데 망했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 요즘에도 힘든데 괜찮아요? 그때와 같은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도 이전보다 낮아짐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든 분들 많잖아요. 내가 그래도 옛날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잘 나갔는데 막 지금 이게 뭐야?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날 버리신 거 아니야? 낮아짐으로 표현하는 이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삶의 위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권면이 나와요. 뭐라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야? 예수님처럼 품어봐야 되겠다 해서 읽어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어 사람처럼 되셨고 사람처럼 고통을 받으셨으며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안 믿어요. 복음의 본질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왜곡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건 불편해하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원리가 낮아지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낮아지면 루저 취급받고 불안에 떨기 마련입니다. 저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강대상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날 뭐 사 먹었다가는 끌려가야 돼요.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막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교회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40대 후반의 나이 아닙니까? 이 나이에 젊은 청년들과 햇빛 아래 지난주 뛰어다니면서 릴스 찍느라고 힘들었어. 너무 더웠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아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 사람들이 막 메일을 보내고 막 그래요. 껍데기 같은 권위가 완전히 부서지면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을 들을까? 권위가 떨어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권위 있게 행동하고 점잖은 옷을 입고 가운을 늘 입고 가운데 선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위험 앞에 두려워서 떠는 걸까? 아니,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막대기 같은 사람을 권위 있게 쓰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근데 드러나는 모습이 나를 권위롭게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변질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만약에 권위가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면 안 됐죠. 동정녀의 몸에서 나면 안 됐죠. 오히려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왕으로 와가지고 세계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이제부터 예수 안 믿으면 너네 다 죽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빨랐을 거라고. 그게 구원의 방식이었어야죠. 복음의 권위가 목회자의 위상이라면 저는 이런 경건의 모양 없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요즘에 자꾸 물어보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요. 자꾸. 그러면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예배당이 가득 차가지고 막 이 앞에 가지고 막 다 앉아서 막 예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이 자리에 한 6, 70명 오면은 진짜 막 에어컨 2개 다 틀어도 엄청 더울 거예요. 엄청 뜨거울 거예요. 엄청 어렵겠죠.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면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불편함을 은혜로 간주하고 불편함이 은혜가 되는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저는 불편함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고지를 점령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어떤 한 선교사님의 고백 중에 강이 돌아가면 갈수록 초원에 더 많은 지역이 푸르러진다라고 써놓은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원의 강이 흘러가는 길과 비슷해요. 세상의 모든 곳은 결국엔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강이 굽이굽이 쳐서 메마른 땅 곳곳을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메말랐던 땅에서 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푸르러지는 거죠. 이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지나고 무릎을 지나 허리에 차고 오르더니 에스겔서 47장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이 발목에서부터 차고 오르던 이 물들이 강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강물이 굽이 쳐가지고 돌아서서 흐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서 그 환상 가운데서 이리 와봐 저기 가보자 해가지고 에스겔의 손을 잡고서 쫙 날아가서 강 하류로 가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아 네가 이것을 보이니? 하시고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돌아가서 보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낮아져야 푸르러진다. 교회가 낮아져야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적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만족 방정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교회와 성도가 필요를 따르는 것,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낮아짐을 실패로 정의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니라 소유를 위해 버린 믿음 때문에 책망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만족을 얻기 위해 버린 신앙이 안타까운 영혼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이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동행교회의 흐르는 방향이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